기후의 변화, 또 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의 그 수많은 곳에 이 기아들이 급증하고 있고, 참 가면 갈수록 그 어려운 이러한 그 세계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절대적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저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먼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교회여, 형제 자매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길이로다. 우리가 이 구원은 그 거저 얻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받으면 된다. 그런데 결코 오늘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아무 희생 없이, 대가 지불 없이 거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과감한 그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 전장을 보면서 이것이 뭐 수천 시간을 들여서 강론을 해도 부족한 일인데, 이 40분 동안 어떻게 신명기 34장을 다 강론할 수 있겠냐. 그리고 신명기에서 주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신명기는 슬픔과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가 1세대들을 위한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요압 땅에서 2개월간 일어난 그 역사를, 그 시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계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강론하고 있고, 5장에서 26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27장에서 34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 각자가 있을 거고, 우리 교회가 있을 거고, 이 나라가 있을 거고, 전 세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금 우리 개인적인 상황은 각자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이 다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많은 생각이, 머리가 많이 이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어떤 공사하시는 분이 지금 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를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방금 전에 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서 120살 된, 여기 120살 잡수신 어르신 계십니까? 120살 된 모세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태어난, 정말 이 손자도 아닌 거죠. 나이로 계산해 보면 이제 손자라고 치고 믿음의 2세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세 어르신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광야 노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 안 받으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구원 받았어도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도 있죠.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을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하루 만나를 얼만큼, 1인당 얼만큼 먹었냐면, 군대 가면 철모 있거든요. 모자, 철모 이렇게 한 그릇씩 하루 분량이 그 정도 됐대요. 만나를 거둬들인 양이. 그래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은 것을 계산하니까 1톤 트럭으로 2.4km 정도 나오더래요. 그거 농사져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서 그 메추라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살아오면서
정말 이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실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 광야에 가면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거기에 야생 동물과 곤충들이 살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저도 이스라엘 광야에 가서 곤충들을 봤어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곤충이 이렇게 밤새도록 엎드려 있으면 이 기온 차이에서 그 등에 이슬이 맺히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등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면 그 물이 또로록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고, 여우나 이 들짐승들은 바위에 맺힌 그 이슬을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물 웅덩이 같은 것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비가 내려서 물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 짐승들이 와서 그 시간에 물을 먹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1장, 오늘 34장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건너, 가나안을 목전에 둔 느보산 밑에 모압 평지죠. 그래서 모세가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기 아들을 안아서 옮긴 것 같이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이 목전을까지 오면서 많은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여기에 보면 에돔과 그 이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하고는 싸우지 말라. 이 부분적인 이 교훈은 왜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 광야의 어려운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2장 그 4절, 9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육 관계,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다 태어난 고향이나 성향이나 그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 암몬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모압과 그 에돔은 에서의 그 후손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 백성들은 저들과 다투고 저들을 공격하지 말고 저들과 싸우지 말라. 이 부모의 심정 가운데 제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많지 않지만 제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근본이나 근원을 따지고 보면 공격을 해도 무방해. 이 롯의 후손들은,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인륜적으로 볼 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공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볼 때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최근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저들을 맡길 뿐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과 바산을 공격하고 저들을 싸우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 3장 26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핵심 요절은 저 편집부에 얘기해서 PPT로 이따가 올려드릴 건데 한번 성경을 빠른 속도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27절 하반절에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모세의 마음이 40년 자기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노정 생활을 하면서 이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을 목전에 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저를 세워 저로 하여금 이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앞에서 잘못한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의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면서 그 바위 2번 쳤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 너는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도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모세의 신발 끈이라도 풀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배우게 하심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보면서 모세와 같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고, 모세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모세에 비하면 새파란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저 가나안 족속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에게서 가져온 그 포도송이를 보니까 2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신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면, 자,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 5년 전에 돌아가시는 거 보고, 야, 참, 다른 우리 그 어르신 성도님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장례도 많이 하고 우리 형님들 뭐 많이 이렇게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제 기준으로,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젊으신 30, 40, 50대들은 여기 이 말씀에 직면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많은 대소사를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제 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모임에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또 지켜내고, 우리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아닙니까? 직장 생활 마치고 나니까, 야, 참 직장 생활이 좋았어. 그때가 꿀이었어. 사회에 나오니까 그때보다 더 힘들죠. 하지만 지금이 앞으로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재정 형편도 나빠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 받다가 퇴직하니까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단 말이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시면서 참 과거가 좋았는데 과거 타령만 하고 있게 하시지 않고 이제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고 과거에 신실했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계신다. 이게 5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과거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얻어온 거죠. 이 모든 것은 광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십계명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부정하고 패역한 이 거룩,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의 이 기준을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 11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핵심의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몇 퍼센트의 11조를 드린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0% 또 80%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몇 퍼센트의 헌물을 드렸는가? 23%를 드렸대요. 11조는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나머지 13%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와중 속에서도 전략하고 근검해서 잘 사는, 또 애굽에서 그 많은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들이 안 먹고 전략하고 아껴서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호랑방탕하게 있는 거 눈앞에 보이는 대로 쓰고 해서 없는 그러한,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재물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여기도 보면 조금 잘 사는 사람 있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없겠지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안 하지만 쓰고 싶은 대로 못 쓰는 거야. 참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자식들한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정한 대로, 마음에 작정한 대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게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야. 이 11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아닌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 이전에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나에게 얻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11조 생활을 못하느냐? 아깝게 생각되는 거야.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내 것,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로 많이 가는 겁니다. 79년도에 기독교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캐톨릭 합쳐서 10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캐톨릭이에요. 기독교에서 캐톨릭으로 왜 넘어갔냐? 이 기독교에 오니까 장로교를 비롯해서 모든 교단이 11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 30조의 일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 헌금하면 캐톨릭에 가면 30만 원만 헌금하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관찰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0% 11조 생활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병원에다가 갖다 주고, 때로는 자동차 사고 나고, 때로는 사기 당하고. 제가 사기를 굉장히 잘 당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돈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면 엉뚱하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게 하신단 말이죠.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4장까지 했는데 그 5장,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쉐마예요, 쉐마. 이 6장 4절에서 9절, 이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은 꼭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는 느보산으로 이제 사라져서 그 무덤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몇몇 가정이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가정집회 부흥을 부르짖었는데 극소수 몇몇 가정만 주일 저녁을 폐하고 주일 저녁 가정집회하라고 주일 저녁 집회를 폐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 돌아가서 외식하고 TV 보고 잡담하고 논다고 가정 집회 30분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몇 가정이 했습니다. 30분 아이들과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요절 요한복음 3장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막내부터 너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었어? 또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게 뭐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자유시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사정이 생겨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이렇게 월요일날 못하면 화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이 가정이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의 희망이 교회가 이 거룩을 잊어버리면 제가 얘기하는 이 거룩은 도덕적인 거룩도 포함되지만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이 말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말할 줄 알면 말할 때부터 이 한글을 가르쳐서 이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못하면 할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모세가 아들과 손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계속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제가 옛날에 손자가 없을 때는 자녀들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쇠마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7장부터 말씀하시는 말씀은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시골라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가 젊었을 때는 성도고 성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런 줄 알았단 말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것이 성민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가나안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아름답지. 한 우리나라가 100배 정도 아름다운 이 가나안에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광야에 비교하면 그 가나안은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8장에서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그들이 이 광야 노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내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본래 거기가 먹을 것이 많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나 그 모든 곳이 본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 13절 PPT 한번 올려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자, 그럼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그 근거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게 지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는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근거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기 이 모세를 통해서 34장 이 3번의 설교를 이렇게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신 이 말씀을 저들이 살아냈습니까? 못 살아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난한 이웃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이 70년간 말 그대로 안식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게 땅도 뺏기고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미군이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면 김정은이는 7일 이내에 사살될 것이다. 뭐 별의별 유튜브가 다 있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제가 뭐 정치, 군사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알아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이.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땅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가 김정일을 찾아가서 저 평양 신학대학교 부지 80만 평 그곳에 평신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달라. 거기에 올라가면 그 주석궁이 한눈에 보인단 말이죠. 절대로 줄 수 없는 절대적 그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김정일이하고 단판을 지어서 그 80만 평을 얻어서 거기에 평양 과학기술대학교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 연변 과기대를 모방해서 지은 거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수 있어. 평생 안 믿다가 마지막 죽기 하루 전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끄떡끄떡하면 우리를 뭐 낙원에 데려가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다 이 세상을 떠나면 되지만 점점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식양대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저를 건강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제가 이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내가 안 싸우고 참고 인내하고 저 잘 살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 앞에 준비해 온 이 감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는 우리 회중이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불효불급한 필요 없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 주셔야 됩니다. 내 감정 절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우리의 안식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40년 전에 아무도 집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승용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은 여기 여관에 모텔에 이렇게 숙소. 어느 날 35년 전에 집 있는 최초의 성도가 나타났어요.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집 없는 성도가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기 집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 재정부에 좀 접수를 좀 해주세요. 나 집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지금 승용차 없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물질의 풍요는 누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가난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대한민국 40살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먹고 쓰고 한 달에 20만 원 수익이 생기는, 그러니까 원가 빼고 2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그 원가가 없는 거죠. 2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상 벌면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무슨 통계가,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10%라고 쳐요. 뭐 10배 해가지고 10% 부자인 거죠, 세계에서. 하루 나가면 20만 원 벌잖아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자면, 제가 오늘 완전히 거짓말 장애가 됐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목전에 두고 3번의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주되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 이 3번째 설교가 27장에서 34장까지가 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까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자기 자식이 아닌데 뭐하러 혼냅니까? 남의 자식. 지 자식이니까 잘못하면 야단치고, 어릴 때는 매를 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하면 나는 아직도 어린 거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 눈치껏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좀 성숙한 거예요. 아, 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우리 중에 슬픈 자가 없게 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주일날 이렇게 먼 거리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일주일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말 한마디와 작은 몸짓이, 작은 위로와 격려가 그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그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장 19절 20절입니다. 30장 19절 20절 PPT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옵고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생명을 얻고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말씀으로 굳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리옵고 남은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11시 35분까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성도님들 자리 여기 앞쪽에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안 하셔도 되니